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신약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학기 전도를 위해서 기도와 접촉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도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몇 주째 지금 고민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이렇게 전도를 할 텐데 이전에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전도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협조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봉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2월에 봉사한 곳으로 해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가 3월이고 또 3월 있습니까? 네, 최순애 원사님. 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아주 먼 옛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또 최순애 권사님 또 유학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또 생일을 맞게 해주신 주님의 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부서회가 있고 또 노예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서기를 해서 많이 바쁜데 이게 서기를 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노예 일 같은 거 좋아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입에 단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전에는 목사님들 이렇게 노예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임원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착하고 순진하신 분들이 보니까 임원을 하는 거예요. 착해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도 하는 분들만 하니까 우리 시차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차례만 해도 35개 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서류 정리할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저희가 화요일날 저번 주에 모였지만 목요일날 또 노예 사무실에서 각 교회에서 제출한 거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거 가지고 전화하고 뭐 하고 그 서류가 20개가 넘어요. 뭐 선택, 무슨 허락, 뭐 부목사 청원, 목사 청원, 장로 청원 뭘 해가지고 그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다음 서기분이 안 할까봐 그래서 이미 부서기는 제가 정해서 인수인계를 미리 하고 있고 작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서기까지 제가
미리 해가지고 미리 설득을 해놨어요. 부부 서기가 누구냐? 우리 후원하고 있는 그 비전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 텀이야. 그 목사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저 다음에 서기십니다. 부부 서기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바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득해서 다 넘어왔어요. 98%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2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서기 하실 분까지 제가 그 다음 서기가 또 예수마음교회거든요. 제가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스케줄 보고 왜 하다가 바쁘다 그러고 안 할까 봐. 그래서 미리 그럴 정도로 이 노예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뭐 명예욕이 있어서 뭐 노회장이 되고 싶고 총회장이 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아니고서는 특별히 이렇게 사실 임원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불쌍하다 또 끌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노예가 좋아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노예 시차례나 노예가 열심히 행정 일을 해야 교단이 잘 굴러가요. 누군가가 결국 일을 해야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번 주 화요일날 우리 교회를 또 빌려서 우리 시차례 위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달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화를 선언한 내용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등불과 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화선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팔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고 그 뒤에 마태복음 23장에 팔화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 팔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뒤에 화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육화가 나요. 육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3화,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3화 이렇게 해서 6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먼저 이 화선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화를 선포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신앙의 내면보다는 형식에 치우쳐져서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또 교만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미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화는 또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처음 화가 선포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화가 선포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에는 축복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는 팔화를 얘기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이 무엇인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에 대해서만 말을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는 어떤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양면성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죠. 이게 바로 양면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이 미련한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팔복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은 외식과 부패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 사이에 심화되어가는 갈등이 반복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망하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다. 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청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을 살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청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청한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포용력이죠. 누가 하더라도 적을 만들지 않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은 항상 이런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라도 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장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 때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되게 많이 배웠던 그런 니고데모와 막힘없는 대화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포용력이 있다는 거죠. 죄인이든 또 교술이 높은 사람이든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그 당시 때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포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음해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 이들과도 대화를 하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온 세상을 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리는 경우가 있죠. 저렇기 때문에 나와 안 맞아서 이래서 이 사람 제외하고 저 사람 제외하고 이러면 대화할 사람이 없죠. 나와 절친한 사람,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와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이 없이 누가 부르든지 마음을 다해서 포용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을,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의 모습을 지니는 포용력과 자유함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나도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수준에 맞게 잘 알맞게 하는. 그래서 교사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예요? 눈높이 선생님이죠. 눈높이.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 아이가 좀 어리다 그러면 맞춰주고 또 높다 그러면 높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포용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리를 자유로이 증거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포용이 좋긴 한데 너무 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포용력도 정도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너무 포용하는 경우 이것이 문제죠. 이 사람들의 믿는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포용력을 가져라 그러면 적당히 포용해야 되는데 완전히 포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도를 위해서 스님과 친해질 수 있잖아요. 전도하려면 스님과 친해지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스님과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같이 불경을 배우고 같이 부처에게 절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신기하게. 뭐 KNCC라는 단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 단체라고 해놓고서는 종교 통합이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 경축하면서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부처를 찬양해. 성탄절에도 놓치지 않아. 예수님의 탄생과 또 부처님의 오신 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독교 단체 그 기독교 단체에 거기 정신이 나갔죠. 그런 데들이 만연해. 내가 뭔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해질 수 있죠. 당연히 전도해야 되니까 친해지는 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친해지기 위해서 맞아. 이 사람의 마음과 또 이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동참해야지. 그러면서 같이 술을 먹어. 같이 술을 배워. 그리고 같이 담배 피워. 그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을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 나도 술을 마셔봐야지. 나도 같이 펴야지.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포용이 뭡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친구 아닙니까?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꼭 술, 담배를 같이 먹어야만 친구가 돼줍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을 잘 나누다 보면 같이 술, 담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님과 친구가 되려면 꼭 같이 부처 앞에 절을 해야 되고 같이 목탁을 두드려야 친구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꼭 같이 해야만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포용력이 아니에요. 아예 전도된 거지. 스스로가 타락의 길을 간 거지 그것은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용력을 지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포용력을 가져야지 신앙의 정조 없이 무조건 그들과 타협한다? 이것은 포용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떤 수준을 낮추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포용력은 가지되 복음을 위한 포용력,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포용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질리나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질리나 불필요한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개념처럼 뭐 밖에 나가서 와서 손을 씻는다 이런 게 아니라 더러우니까 음식 먹기 전에 더러운데 왜 안 씻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이것이 일종의 그들의 의식이에요. 이것을 안 씻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다 씻어. 이런 게 그들의 법이다라는 거죠. 위생상의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에 가까운 행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이 손 씻는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의 하나의 예의요, 관습이었고 또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전례 중에 하나였죠. 이 제의적 식사 습관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네. 자, 이러한 행위는 후대에 생긴 거예요. 이거 율법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 그냥 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의식적인 차원의 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거룩한 계명인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다라는 거죠. 그럼 손을 씻었다 그러면 손 씻는 거 누구냐? 손 씻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손 씻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 씻는 것과 달라요. 그럼 어느 정도로 손 씻느냐? 제가 그 의식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손 씻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을 준비한대요. 물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특별한 용기인 나틀라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틀라라는 그릇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만 해야 돼. 다른 데다가 하면 안 돼. 뭐 종기 그릇이나 뭐 어떤 사발이나 이런 데 하면 안 돼. 꼭 나틀라라는 그런 데다가 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손을 씻는 거죠. 자, 오른손으로 물을 받아요. 그래서 왼손에 부어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물을 받아서 오른손에 부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또 한 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서 손목까지 물이 흘러야 돼요.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이 이렇게 딱 흘러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전체가 물에 적셔져야 돼. 이 딴 데 젖으면 안 돼. 그리고 한 번에 물 부음으로 전체를 해야 돼. 한 번에. 그러니까 두 번에 하면 안 돼. 한 번에 물이 전체를 덮어야 돼. 이것도 법이야.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뭘 하느냐? 기도문을 낭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딱 씻은 다음에 축복 기도를 낭송하는 거예요. 바로가 다둔나이 엘라하둔 벨레카바 아시아르 키나시두 베네치고 타브 베네바누 아르 리틀 야다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뜻이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손 씻는 명령을 주셨나이다. 손 씻는 명령을 주셨나. 앞에는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손 씻은 명령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뭐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리는 것도 이 손을 하늘로 올려서 정결함을 강조하는 데 말려요. 하늘 향해서 다 손을 올리고 말려요. 이렇게 말릴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데 말없이 말려야 돼. 이거 올리면서 말하면 안 돼. 뭐 물이 흐르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말없이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젖은 상태에서 어떤 무엇도 만지면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만지지 말고 또 빵 먹기 전까지는 말하지도 말아야 돼. 만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래서 깨끗하게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뭐 수건으로 닦는다 그러면 이해 가잖아요. 금방 닦고 말하는데 이게 마를 때까지 물을 계속 하고 흥건히 한 다음에 마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왜 씻어야 되느냐? 오늘날의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기도 하고 또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 자는 불길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거죠. 또 손을 이런 식사하기 전에도 씻지만 또 언제 씻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씻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것까지는 좋아요. 자면서 깬 다음에 또 손 씻어야 돼요. 이렇게. 세수와 상관없이. 그리고 시체를 만진 다음에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손 씻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지만 손 씻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니까 문제인 거예요. 뭐든지 극단적인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손을 씻는가? 도대체 어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느냐? 성경에 많이 나왔으면 몰라. 성경에 나오는 게 여기 하나예요. 레위기 15장 11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것을 빨고 물로 손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만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유출병이고 뭐고 손 씻는 것을 강조했어.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또 깊이 생각해. 안식일? 그러면서 안식일날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벌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하면서 더 세분화시키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지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뭘까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30가지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씨 뿌리기, 수확하기, 빻기, 반죽하기, 굽기, 실잡기, 직조하기, 재단하기, 바느질하기, 사냥하기, 도살하기, 가죽 벗기기, 글쓰기, 불 피우기, 물건 나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는 두 글자 이상 하지 말래. 네. 한 글자만 써야 돼. 네.
한 글자 쓰고 잘못 썼네. 지워서 쓰면 안 돼. 지우고 다음날 써야 돼.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또 라피들은 성경에 기록된 규율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인 규정을 만들었어요. 추가적인. 여기 말고 추가적인.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울타리를 세운다. 시약을 아토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행위까지도 하지 말게 해요. 그것이 뭐냐?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해요. 근데 불 피우는 거 요즘에 불 피웁니까? 근데 그것을 적용해서 아니야. 전등 스위치 켜는 것도 불 켜는 거야. 그래서 스위치도 안 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불을 안 켜요. 깜깜해.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깜깜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의식 먹고 그냥 불 끄고 그냥 지내요. 그냥. 그럼 의식을 어떻게 하냐? 전자레인지도 안 돼. 찡 켜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익혀놓고 다음날 식은 거, 식은 빵 뭐 이런 거 먹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수학이 금지됐다고 해요. 과일 따기를 금지하는. 배고파도 과일 못 따먹어. 그리고 걸을 수는 있지만 먼 거리는 안 돼.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안식일날 900m 이상 걷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자꾸 찾다 보니까 어디 나와 있냐?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장면이에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만나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먹을 만큼만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날 나가서 먹을 만큼 갖고 오고, 둘째 날 먹을 만큼 갖고 오고, 셋째 날 갖고 오고, 다섯째 날 갖고 오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갖고 와라. 왜? 안식일이 있으니까. 2배로 갖고 오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그냥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으러 밖에 나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만나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나가지 마는데 어느 정도냐? 근데 그것을 900m로 정한 거예요. 자로 재듯이. 그래서 900m 이상 나가면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손을 씻지 않았다 이 부분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왜곡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야 뭐하러 그래? 어디 나왔어?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안에 율법을 지키는 거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걸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서로 법을 정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의 말하되 주것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자, 아까 열매를 따먹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그거를 적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밭에서 이렇게 미리삽을 이렇게 따먹는데 왜 지금 안식일에 구르고 있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원하지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뭐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삶을 원하고 마음을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형식의 노예가 되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장을 착용해야 돼요. 꼭 정장을 입어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는 거의 없고 미국에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장을 안 입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장을 꼭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뭐 정장 안 입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데 정장을 입어야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정해놓은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오전 예배 때 복음성가 부르면 아주 그냥 어떻게 오전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찬성이냐 그러면서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죠. 찬송가 안에서도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으면 다 복음성가예요. 아멘으로 끝나면 찬송가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개념도 몰라. 그냥 무조건 여기 있는 거를 불러야 이게 법적인 거래. 그래서 오전에는 꼭 이것만 불러라. 네. 우리가 보기엔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그걸 실제로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을 길게 3시간, 4시간 이게 충만함으로 길어지면 몰라. 너무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뜨겁고 뭐 그런 모르겠는데 그냥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사가 많이 그러잖아요. 미사가. 그리고 잠 오고 잠잤다가 푹 잤다가 일어나도 아직 중간이야. 푹 잤다가 깨도 아직도 안 끝나. 네. 그게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에 어떤 형식을 많이 해가지고 길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뭐냐?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은혜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자발적인 사랑, 은혜의 반응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통성기도냐 침묵기도냐 이것을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만 해. 쫙 무조건 쫙 이렇게 소리만 질러야 돼. 무조건 통성기도야. 하나님의 부르짖자 무조건 통성기도야. 묵상기도도 없어.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습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 가까이 계신 분한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언제든지 수요일이든 철야들 하지도 않죠. 그런 교회는 또 주일날 박수도 안 쳐.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쳐. 얼마나 답답해. 근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스타일의 찬양을 강요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반주 없이 하고 반주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 반주도 없어. 화음도 내면 안 돼. 한음으로 그냥 무슨 뭐 고래고리한 성가처럼 그런 분은 절에 가시지 뭐하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교회는 뭐예요? 자기가 정해놓고 그것이 전부이냐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특정한 성경 번역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봐라. 뭐 이런 데는 이단이에요, 이단. 네.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사랑침례교회에서 뭐 정동수 가끔 나오거든요. 이단이에요, 이단. 특정한 성경만 가지고 봐야 뭐 구원이다 이런 거는 사입이에요, 사입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시브리어 헬라를 통해서 다 주셨지 어떤 한 것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법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구원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성경적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가리키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특정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직분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그 직분이 신앙의 수준으로 그냥 생각해요. 무조건 직분이 있으면 신앙이 좋고 직분이 아예 없으면 신앙 아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있으면 의견을 다 받고 직분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직분도 없으면서 뭘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권위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섬김이 아니라 권력화가 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 위에 쓰려는 그런 잘못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균형이 강요가 되니까 개인의 삶과 균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헌신만을 요구하게 되고 오히려 단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2장 27, 2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배하라는 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것에 집중해라? 물론 그거겠죠. 그러나 그 집중이 어떤 집중이냐면 어떤 맹종, 막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롭고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그럼 봉사라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하면서 기뻐야 돼. 내가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감사해. 그네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찬양도 하고 싶어. 내가 청소라도 하고 싶어. 이거라도 하고 싶고 전도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일을 성소하고 다른 예배도 나오면서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지.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대. 그러면서 성경 쓰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막 주일날 두려워 떨면서 막 주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 지킵니까? 6월절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을 율법으로 뭔가 세우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시지 어느 것에 얽매여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참 예배자도 아닐 뿐더러 이런 것은 바리새인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형식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유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어야 되지 불규칙한 불필요한 규칙으로 피곤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집에 들어와야 돼. 근데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었어. 너 이놈! 막 그러면서 부모님 너무 어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집에 안 들어가면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자녀가 똑같은 거지만 얼마나 괴로워요. 집에 가면 엄마가 그렇게 혼내고 아빠는 두들겨 패고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하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런데 배고파? 그럼 자녀가 갈게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이런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뭔가 율법적인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까 봐 내가 혹시나 뭐 하나님 앞에 그런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닌가 뭐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복된 자인 거예요. 나는 이거 지켜. 나는 뭐 꾸준히 뭐를 해. 꾸준히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하지. 뭔가 율법주의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도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적인 거 원합니까? 아침 9시에 밥 먹어. 8시에 딱 밥 먹어야 돼. 12시에 딱 먹어야 돼. 저녁 6시가 돼야 저녁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또 안 배고프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한 가운데 가정이 있는 거지. 딱 정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주여 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어린광 부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것에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에 힘쓰는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시간에 결단 찬양 같이 우리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게 뭔가 율법으로 얽매인 것 같은 분은 안 일어나세요. 자유함으로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과연 얽매임인지 자유함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괴로움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간절함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도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매고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피곤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벌벌 떨면서 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잊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거운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가정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